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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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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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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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 시간 임몽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 예배 후에 함께 하셔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행한 말과 행동을 통하여 지은 죄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72년 전에 동족 상잔의 6.25 사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많은 인명이 죽었고 아직도 1,000만 명이라는 이산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72년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아직도 실현 상태를 통해서 또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남북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거나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한 지도자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북한의 핵 실험 준비와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점점 남북 간의 관계가 경직되어 가고 있고 강대국 간의 각종 경제 제재를 통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또 고립된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남북 간의 종전선언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민족, 서로 돕고 오가며 나눌 수 있는 한반도 땅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들이 되고 온전한 나라, 안정된 나라, 부강한 나라, 건강한 나라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들이 기도하며 또 그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파송하신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주관하여 주셔서 그 선교지에 열매 맺는 사역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는 가족들과 동역자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과 능력과 강건함으로 세워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믿음으로 사랑과 선을 행하는 윤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들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세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이 시간은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참 귀하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린이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기쁨으로 또 감사로 사랑으로 선함으로 세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 선물로 주신 어린이들을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잘 키우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었고 넓은 관용과 또 사랑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어린 생명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상품을 부모들을 통해서 보며 배우며 또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붙들어 주셔서 학교와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그들이 머무는 곳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곳에 있어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되게 하시옵시며 잘 배우고 그들의 삶이 확장되어지고 넓혀지는 그런 장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189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는 늘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유토피아란 이상으로 그리는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영국에 보니까 크린토피아 이런 말 써 있던데요. 무슨 토피아, 무슨 이상 사회를 말하는데 가장 깨끗하게 한다 그런 말이겠죠. 우리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이 땅 위에 있을까요? 원래 그리스어로 유토피아란 말은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세상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바라고 우리 사회가 그러기를 바라지만 실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그러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기를 바라고 우리 형제들이 그러기를 바라지만 바라는 만큼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 위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있고 싶은 것이 아니라 떠나고 싶은 장소여서 늘 사람들이 떠나기를 꿈꾸며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여러분들이 TV 프로그램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혼자서 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 또 어떤 사람은 무인도를 사가지고 그 무인도에서 혼자 살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떤 때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있어요? 어디 구석이 있어요. 우리 딸들은 그 책상 밑에 있기를 좋아했어요. 또 무슨 다락에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내 마음을 둘 곳이 없으니 놀만한 곳이 없으니 그런 곳을 찾아서 그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에게 그런 장소는 서재인 것 같아요. 저의 서재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지저분해가지고 누가 보면 어떨까 해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노는 장소입니다. 제게는 편한 장소요, 피난처요, 또 안락한 장소가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성경에서는 유토피아 같은 장소가 어디일까요? 성경은 어디를 유토피아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시온이 바로 유토피아라고 말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8절에도 보니까 8절 보실까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바로 시온성이 그러한 장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오늘은 바로 그런 시온을 노래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지를 돈 주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해서
성지가 빼앗겼다고 유럽에 있던 많은 군대들이 그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땅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시온산은 진정한 평화로운 곳이 아니에요. 지금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벌한 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장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시인은 그 시온이 어디 있다고 하는가 하면 북방에 있다고 말합니다. 북방.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인데 왜 그렇게 노래할까요? 우리는 알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노래하지 않을지라도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그런 하나님께 극진히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극진이란 말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최상의 것으로 가장 값진 의미를 가지고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극진히 찬송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최고의 대우를 하여서 행하는 것,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서 최고의 대우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워십이라고 하죠. 가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있는 행동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을 듣는 행위는 그저 허투루 행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어요. 그 높이가 76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산성치고는 상당히 높은 곳이죠. 자, 구봉산이 얼마쯤 돼요? 465 정도 됩니다. 가장 높은 곳이.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300m 이상 높으니까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우리 교회도 제가 그 해발 그 고도로 재보니까 100m예요. 이 교회가 1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조금 높다는 이야기예요. 해발 100m면 해발 100m. 그러니까 저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100m가 아니라 해발 100m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 올 때 뭐라고 그래요? 예배당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항상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성전에 간다고 하지 않고 성전으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는 여러 봉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시온산이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방에 시온산에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방하면 북쪽을 가리킵니다. 당시 가나안 민족의 신인 엘은 굉장한 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나 아테네에 가면 대단한 신전들이 있는데 그런 신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전이 거하는 곳이 그들도 뭐라고 하면 북방이라고 말을 해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것을 모방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알도 북방에 거하는 신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엘이라는 신도 북방에 거하는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장소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진정 북방에 거하는 신은 엘도 아니고 바알신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진정 북방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북방은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인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북방을 강조할까요? 여러 개의 봉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는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북방에 있는 산은 여러 산이 있지만 그 중에 그 시온산만이 거룩한 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시온산만이 거룩한 산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왜 그 복잡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특별히 그 시온산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예요. 곧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처음에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장소, 모리아산이죠. 바로 그 장소가 시온산이 있는 그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 대신해서 양을 예비해 주셔서 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서 제사 드려진 하나의 예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소를 누가 탐했습니까? 가나안의 신 엘이 탐했고 바알신이 탐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계명성 곧 루시퍼 사탄이 그 자리를 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 올라 북극지폐 산에 자장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극지폐 산 곧 시온산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누구냐? 사탄의 천사장 사탄은 루시퍼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참된 하나님만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 어떤 존재도 거기에 머물 수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곳 북방에 계시기에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순간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견고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시온산을 그리워하고 그런 시온산을 살피고 사모하며 그곳에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온산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하늘을 바라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그곳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처럼 그것을 찬송하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시온을 노래하고 12절에서 14절에서 또 시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원수들이 늘 공격함으로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원수들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온산에 북방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원수는 패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래서 시인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에서 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끝까지 마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보며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바로 우리는 우리를 이끄시는, 인자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들었더니, 하나님을 보았더니 그분은 영원히 견고하게 서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영원히 견고합니까? 어느 것이 여러분들이 본대로 그대로 있습니까? 건강하고 힘있게 나를 키워주던 부모도 죽게 되어 있고,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세력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설에 어땠더라 그랬을 뿐,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지나고 달라지고 실제로 그렇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럴 뿐이지 실상 그렇지 않은 것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본 대로 그대로 견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기에 그 시온은, 그 본향은 영원히 견고한 것입니다.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견고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십니까? 나의 삶 속에서 성경에서 본 대로,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은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든든히 지켜준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란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간이나 어느 상황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오늘 시를 쓰고 있는 고라자손들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8절의 말씀은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을, 들은 대로 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신앙적 체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은 참으로 적들의 침공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되어서 당황하고 기절할 것 같고 갈 바를 알지 못했고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여호와께서 18만 명의 군대를 쳐 멸하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영원히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쩔쩔맬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서 그들을 쫓던 그 애굽의 군대가 다 멸절하고 그들은 홍해바다를 마른 곳으로 건너갈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계속 믿었더라면 그들은 광야를 잘 지나갔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갔을 것입니다. 물론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게 되었지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분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견고케 두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광야의 길에서도 구원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데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에 나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분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우주선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바퀴에 바퀴가 있어서 막 굴러다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뭘 표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움직이시는,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시는, 그래서 바벨론에도 있다가 이스라엘에도 있다가 뭐 사방팔방으로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아주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7 등불과 7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데 능력으로 빠른 발걸음으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고 경배받기에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신들은 어떠합니까? 무엇을 바치라고 그래요. 하지만 해주는 건 없습니다. 왜요? 손과 발이 없는데, 눈이 없는데, 귀가 없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들이 꼼짝달싹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48편은 사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북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죠. 바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북방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동풍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풍으로 뭘 하십니까? 다시스의 배를 깨뜨렸다고 말합니다. 다시스의 배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상 10장 22절을 보니까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얻은 배가 다시스의 배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뜨려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값비싼 걸 깨뜨릴까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숭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물질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멸망당합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 성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시온성만이 견고한 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함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남쪽은 어디 나오냐? 10절에 보니까 주의 오른손이란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방향을 말할 때는 항상 동쪽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방의 에덴이라고 우리가 창세기 3장이 나오고 창세기 2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죠. 바로 동쪽을 향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을 둘 때도 항상 동쪽을 향해서 문을 두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문도 어디예요? 어느 쪽입니까? 그렇게 의도하진 않았는데 동쪽이 우리 교회 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행진할 때 항상 기준이 어딘 줄 아는 거 하면 동쪽이 기준이었습니다. 늘 이스라엘은 동쪽을 바라보며 행했기 때문에 동쪽의 오른쪽은 어디입니까? 남쪽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오른손에 정의가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왼손에 비해서 강력한 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오른손과 편팔로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남쪽에서 강력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쪽은 어디 있느냐? 서쪽이란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후대에 전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보고 전진한다고 했습니까? 동쪽을 향해서 늘 전진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은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쪽의 반대가 어디입니까? 서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라고 하는 말을 서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후대는 다음 세대를 말합니다. 후대는 다음 세대. 우리의 신앙은 지금으로 만족하지 않고 후대에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온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누구한테 전하라고요? 후대에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그 경험을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후대에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손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선조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나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북방 시온산에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은 북쪽, 남쪽, 동쪽, 서쪽에서 앞에서 뒤에서 또 강력하게 견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 편에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영원히 견고하신 하나님, 극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전방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피난처로 그에게 우리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그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이끌림을 받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벌벌 떨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건국케 하시고 사방팔방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따를 수 있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에 피난처를 두고 어디에다가 든든한 발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전방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온에 견고하게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나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이심을, 견고한 발디딜 곳임을 기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11조원금 김재각 김삼래 권사님 드렸습니다. 11조원금 권영래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님 예배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영혼의 소상함을 써서 오정원 김을 드렸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중에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재학 장로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최영구 일사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박헌근 이혜성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정충원 이수종 집사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드렸고요. 선교원금 김재학 김삼래 권사님 권영래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물질들이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사오니 드려진 손길들이 은혜락 하시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시며 또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었고 그들의 소원과 감사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썼사오니 그들의 삶도 확장되어지는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령을 드리며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자들 위해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성찬식이 있겠고요. 오늘 예배 후에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하지 않고 주막거리에 있는 으뜸 짬뽕집인가요? 거기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같이 좀 타고 거리에 가셔서 이렇게 함께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헌근 장님께서 7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식사를 사시겠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가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229장 보시면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일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며 무한한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베푼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적인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성령님의 인도를 위하여 부르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는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 승자를 보내시어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온 생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을 대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 분부하셨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비옵나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에 은혜를 부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상에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눠드립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떡에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해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계속해서 4절 보시겠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축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북방 시온산에 견고하게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떠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